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또 6장의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식구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많게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적어도 우리는 배는 굶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지금 이 나라의 위기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낭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제 말씀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었는가?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란 얘기인가요? 피를 진짜로 마시란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오직 내 배를 채우는.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힘이 드니까 내가 지금 먹을 거 당장 다시 나를 주어서 나를 채워달라라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와도 예수님이 먹을 걸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4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예수, 우리가 알던 그 예수 아니냐? 어릴 때부터 다 봐왔던 그 예수, 요셉의 아들 그 예수, 그냥 목수였던 이 예수 아니냐?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변화되질 않고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는 겁니다.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자신의 육신의 유익만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26절,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에게 바로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오병이어는 표적인데 표적에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의미를 알지는 못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냥 먹고 배가 불러서 그것만을 쫓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 위협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만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만족을 안 들어줘요. 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줘요. 내 성공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 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60절의 말씀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하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들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도저히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에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지금 나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듯이 너희도 그렇게 떠나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단순히 너희의 현실적인 문제 그것만 해결받기 위해서 나를 쫓고 있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어요. 누가 나를 따라올 것인지, 나를 떠나갈 것인지, 또 누가 나를 믿을 것인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지, 결국에 나를 팔 자는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내 배를 채워주는 분, 내 성공을 위한 분으로 따랐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배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표적이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대하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내 배를 불리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혹여나 나도 내 성공과 내 욕심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영혼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분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